에스겔 8장, 시편 47편, 우리 에스겔서 3장 8절 11절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하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 계시록 10장 7절에도 갖다 먹어버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여기 이마를 굳게 하고 하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한다. 이 말씀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지만 인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신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은 기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뜻에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복음을 이루시고 40일 동안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그 풀어주신 그 방식대로 제자들도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들, 그 일꾼들도 나가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선 이걸 받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받아 먹어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 이 말씀이 옛날에 사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다 외우고는 씹어 묻었죠. 그렇게 했잖아, 그죠? 근데 그건 먹는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이 말씀도 창자에 채우라. 이 말씀은 확실한 이해를 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확실한 이해를 해라. 확실한 이해를 해야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는데 그 이해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또 하신 대로 이루신 그 말씀을 제 아들이 이제 사도들이 먼저 된 사도들이 나중에 사도된 바울이 확실한 이해 모든 풍성함의 지혜에 이르니 사도들 중에 누가 순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 베드로, 요한만이 순교 안 했다 하는데 요한도 펄펄 끓는 가마솥에 던져 넣어보니까
그냥 걸어 나오더라 말이에요. 걸어 나와가지고 그래서 밤모습에 유배를 시켰다 이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 그죠? 이 성경의 정경성을 세우기 위해 다 타협하지 않고 이 복음 진리를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게 된 것은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 거기에 젖어 있으니까 바울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40에 하나를 감한매를 5회씩이나 얻어맞으마 이게 아닙니다. 갈 법도 한데 그죠? 전혀 타협하지 않는 것은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전한 복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내인데 화가 오는데 내가 왜 이 육신의 생명 이거 육체의 생명 이거 좀 더 보존하려고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걸 이걸 내가 택하겠느냐.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거듭남과 산 소망이 있으니까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더 좋은 천국이 있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으면 시험의 때가 반드시 옵디까 안 옵디까. 대부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아이고 이번 주일날은 뭐 결혼식이 있으면 오늘 교회 막 친구가 결혼식에 막 12시에 해가고 오늘 예배 가기가 좀 힘듭니다. 목사님 좀 봐주이소이 하는데 내한테 이야기할게요. 나한테 이야기해야 됩니다. 대부분 그런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죠? 저와 여러분에는 사실은 주일날 결혼식 한다 그러면 예배 빠진다는 거 이게 상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은 그게 시험거리가 돼야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어제 말씀하신 대로 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세상을 보면.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혼자 두지 않잖아요. 친구야 내가 이렇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다.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나를 위할 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나를 위하는 거, 자네를 위하는 것이 되고 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안 하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네. 당신은 아직 자네는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 엄청난 주의 날에 결혼식을 하지만 나는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당신도 일반 은총을 누리네. 예배 드리는 이걸 내가 막을 수가 없네. 이 마음을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해 줘야 안 해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죠. 더 풍성한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했다. 이 말은 사람을 뻔뻔하게 했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오더라도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저들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물론 비본질적인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100걸음 1000걸음 다 양보하죠. 그죠? 그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 예?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도 주의 뜻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 고집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진 말씀이 66권 우리에게는 통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삼분설이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다 버리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도마 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에 성경에 못 들어오는 것은 도마 복음이라고 도마가 사도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도 근거도 없고 이게 도마가 썼다고 이야기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66권하고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버리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외경이라는 것을 정경과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두고 있는 것이 가톨릭 외경이 있거든요. 외경은 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외경을 성경에 안 넣는지 알아요?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통일성이.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의 성경 해석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해석이 상대방이 이런저런 더 내가 지금 기존 가지고 있던 지식하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올바른 더 나은 지식을 제시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저 사람이 풀어주는 지식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을 가지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살펴봐야 되겠죠. 성령께 기도하고 따라가면 성령께서 더 통일성 있고 더 밝은 조명으로 뒷받침해 주겠죠. 어느 것이 더 나은지 그걸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그 상대방의 반박하는 그런 이야기 있더라도 그 사도행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아볼로는 성경의 대학자지만 복음을 몰라. 성경을 알아도 학문에는 뛰어나도 복음을 모르거든요. 그 성경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다 더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니까 그 아볼로가 그 대학자예요. 알렉산드리아 학파로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에게 가르침 받은 대로 쫙 풀어주니까 아볼로가 아멘으로 화답한 거예요. 그 사람이 쫙 바뀌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기존 알고 있던 이것이 내하고 생각이 다르면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그런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우리는 뭐 어떤 꿈에 보니까 성경 말씀에 이래 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까? 어젯밤에 꿈에 뭐 어떻고 저떻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분별해야 됩니까? 성경 66권을 가지고 그 사람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모든 삶의 정황에서 분별하고 적용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와서 어제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밤에 내한테 어떤 환상을 보여줬다 이렇더라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죠?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이사야에게도 여기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이게 이 계시록이고 이 말씀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꾸 이게 그래서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같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주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적용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는 은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계시록 20장 이 구약의 메시아 언약의 이루심과 신약의 전파함의 영적 전쟁을 총 정리한 것이다. 이 사탄 왕국의 종말 계시록 20장은 계시록 5장과 함께
계시록을 해석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다. 그 중에서 특히 이 천년 왕노릇 개념을 이해함이 중요하다. 사탄 왕국의 종말, 다 한 곳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은 더할 나위 없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히브리서 3장 13절이 뭐예요? 오직 오늘이를 걷는 동안에 피차 근면하여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해라. 시편 2편 12절, 불신자들이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다, 이 말씀이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 20장은 다니엘서 9장 22절 27절의 성취다. 71회.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을 정했다고, 종합적으로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어떤 뜻을 정하기를, 다니엘서 10장 11절 14절 여기서 빛을 받아야 돼요. 10장 11절 여기 보면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해요?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죠? 이거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이 1장 8절, 소년 다윗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학문을 가르쳐서 바벨론의 유용한 사람으로 쓰기 위해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 가운데 뛰어난 학생들에게 인재 양성을 했잖아요. 그죠? 이 인재들을 다니엘 세상 바벨론 왕국의 유용한 사람으로 쓰기 위해 학문을 가르쳤다. 그 학문을 가르칠 때 다니엘은 온갖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시편 137편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것은 예루살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예루살렘에 그 이름을 두시리고 택하신 곳 메시아 언약을 우리가 거역함으로 예루살렘의 성전도 무너졌다. 성전이 무너지면 성전 자체가 문제입니까?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대속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무시해서 그렇습니까? 복음을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서 그렇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세상 학문을 배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저는 이것을 시편 137편에 그 마음의 자세를 가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편 137편이 뭔지 압니까? 그 마음의 자세로 나는 이 세상에 우리 육체와 마음이 좋아하는 이런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겠다, 이 마음의 자세를 바벨론 포로 끌려가면서 그발 강가에 저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밧질로 차이고 조롱받고, 야 이 자식아, 네가 하나님의 백성 같으면 너가 믿는 하나님 같으마, 너가 왜 이래 포로로 끌려왔겠노? 그러면서 막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악기를 가지고 부드나무에 걸어놨을 때 이거 가지고 너 찬송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막 조롱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정말 예루살렘을 잊으면 내 손에 찬송하는 이 제주까지도 잊어버려요.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 이 말은 그 이름을 두시려고 한 택하신 것, 메시아 언약, 오실 메시아의 이 복음을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하지 않으면 내가 차라리 모든 거 다 읽고 마는 게 낫지. 난 복음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마음의 자세예요. 시편 147편. 그래서 우리가 귀중한 것은 있을 때는 잘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도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 이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그 예배 드리는 이걸 못하도록 저 악질적인 공산 계례 도당 문재인 일당들이 예배 못 드리도록 그걸 했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그게 더 악화돼 가지고 북한처럼 된다 그러면 저봐 여러분이 숨을 쉽니까, 못 쉽니까? 귀한 것은 평상시에 잘해야 됩니까? 읽고 난 뒤에 잘해야 됩니까?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도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가서 울지 말고, 그죠? 있을 때 잘해라는 것도 있을 때 저와 여러분도 서로 잘해라는 이야기 맞죠? 귀중한 것은 있을 때는 몰라요. 목사님 이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죠?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잘해라. 그래서 이게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걸 저는 다니엘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예?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죠. 이 전에 하던 대로 단지 기도만 했습니까? 여기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 겸비한 것입니까?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서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세상 학문도 배우면 내 속에서 특별 은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면 삶의 일반 은총도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살아난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죠? 우리 자녀들이 이거 가르쳐야 되죠. 우선은 손해되는 것 같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혼자 두지 않는다. 길게 봐라. 좁게 보지 말고 하나님은 신실하다. 전능하시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깨달았던 그 꿈과 환상이 성경 계시입니다. 인간의 잡스러운 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느부갓네살의 꿈으로 해서 그게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이 아직 정경으로 확정되지 않은 때문에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줬죠. 그게 사람의 단순한 환상 꿈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로서 환상 꿈입니까? 하나님의 환상과 꿈으로서, 계시로서 환상과 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환상 봤다, 꿈 꿨다 그런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단됩니다. 이단. 예? 그런 것을 신사도 운동이라 이단이다 이 말. 이단. 개혁주의하고는 전혀 먼 거예요.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노라.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래서 이걸 정말 깨달아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하노라.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이 환상이 다니엘서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니엘서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 환상. 다니엘서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힘써야 됩니까? 가만히 덮어둬야 됩니까? 대부분 다니엘서를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하나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열어주셔요. 이 말씀도. 그래서 1장 8절, 6장 10절, 10장 11절, 14절, 11장 32절, 12장 3절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면 한번 1장 8절은 뜻을 정해서 어떤 뜻을?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중보자 되시는 주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경을 펼쳐서 주님, 이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 주십시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죠. 이 세상 학문을 배우더라도 세상에 동화가 안 되죠. 11장 32절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옳은 대로 돌아오려고 하면 먼저 누가 옳은 것을 알아야 되겠죠. 신학이 알차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올바른 신앙이 될 거 아닙니까? 올바른 지식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 다니엘서의 이 71회라는 이 이야기, 70년 만에 바벨론 예루살렘 예레미야서를 읽게 될 때 다니엘이 70년 만에 돌아가리라. 이게 뭔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 70년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가는데 이 70년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이고 또 70년 이후에 62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다니엘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이걸 다니엘이 이해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죠? 이걸 기록해 놓은 것이 다니엘서예요. 사실 71회라는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다니엘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71회 자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70년 만에 바빌론 포로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자 7년도 있죠. 7년, 70년, 71회, 7년, 70년, 71회 이것도 잘 봐야 돼요. 나중에 7년이 안식년이잖아요. 안식년. 그죠?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안식일의 완성이 복음이 이루어진 날이잖아요. 그죠? 자, 71회 일곱 일에 합니다. 일곱 일에 시작. 일곱 일에 더하기 62일에 더하기 한 일에.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신학교 우리 교단은 아닌데 다른 데서 하신 분이 우리 교회 와서 71회 이야기를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 나 71회 처음 들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만큼 우리가 이 성경이 무지하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71회 일곱 일에 자 간단하게 설명하면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참 성전의 예표 학계 스가랴 성전을 건축하는 기간 일곱 일에 가면 포괄적으로 77이 49년 정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죠. 그 돌아가서 성전과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죠. 그 세우는 그 기간을 포괄적으로 일곱 일해라. 이게 자꾸 이렇게 돼요.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참 성전의 예표 학계 스가랴 시대의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죠. 그죠?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한 성전이었죠. 그러나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너희 눈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왜 그러냐? 이 성전을 통해서 뭘 계시하기 위한 것이다? 성막, 모세 성막,
솔로몬 성전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했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심과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성전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하여 학계 시대, 스가랴 시대,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와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얼마나 솔로몬 시대의 성전은 지구상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다윗이 온갖 금은보화 다 모아놨잖아요. 그걸로 지은 성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만국의 보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참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오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신 무엇을 이루었다? 복음을, 참 성전이 되셨다. 이 성전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하여 학계 시대에 뭘 세우게 하셨다? 성전을 세우게 하셨다. 그래서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울 것이다. 아멘. 이 성전의 은혜를 적용받은 저와 여러분도 너희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요 하잖아요. 그럼 이 성전을 지었으면 도둑놈이 쳐들어오는데 이걸 가만히 놔둬야 됩니까? 성벽을 쌓아야 됩니까? 그 성벽을 쌓도록 하나님이 또 누구를 파송했어요? 지도자 느헤미야. 들어봤어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짓고, 에스라, 성벽 짓는 이것이 건물만 지어놨다고 나라가 든든한 겁니까? 진짜 성벽은 학사 에스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있었던 율법의 능숙한 학사 누가 있었어요? 에스라가 있었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참 중요한 사람 네 사람이 있어요. 학계, 스가랴, 또 누가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는 지도자로서 성벽을 막 손에 손잡고 다 성벽을 건설했잖아, 그죠? 성전을 세우고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성벽을 세웠잖아요. 예루살렘 성벽. 이 성벽이 중요합니까? 율법에 익숙한 학사 에스라가 더 중요합니까?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오실 메시아 언약적 관점으로 성경을 쫙 풀어줌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설 때 온갖 잡동사니 이단들을 막아낼 거 아닙니까? 내 육체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바다 짐승, 땅 짐승, 그 사탄의 온갖 잡동사니 계계를 막아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죠. 그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사람, 느헤미야는 표면적인 성벽을 짓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것이 그 성벽이 학계 스가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초라한 나무로 짓는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은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달은 우리 성도들, 메시아 언약의 주인공,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받은 우리들이 성전이죠. 그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복음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아야 됩니까? 안 쌓아야 됩니까? 우리가 성벽을 쌓아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성벽을 쌓아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가 외쳤죠. 그래서 성벽을 쌓으려고 한 게 이놈 저놈이 온갖 난동을 부리는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딱 결단해서 가니까 결국 완성된다 안 된다? 완성되죠. 네? 성벽을 쌓았어. 우리도 이렇게 새벽기도 이렇게 하고 한다 그러면 이놈 저놈이 막 조롱합니까 안 합니까? 그걸 많이 들었지 박세영 집사님. 그죠? 많이 들었어. 바쁜데 지금 뭐 그만 가고 뭐 저만 오고 뭐 온갖 이야기 다 해요. 뭐 잔치가 이거 뭐 어떻게 다 했어요. 성벽을 쌓으려고 그러면 이놈 저놈 일어나요. 이놈 저놈 해서 죄송해요. 사탄을 보고 하는 이야기거든. 배우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무슨 말하는지도 몰라. 이 성벽을 쌓는 이것이 문자적인 성벽이 더 중요합니까?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잇는 게 중요합니까? 그게 표면적으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쌓았지만 그 성벽, 표면적인 성벽을 아무리 잘 쌓아놔도 내면적인 성벽이 무너지면 도둑님이 들어오죠. 내면적인 성벽이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신약의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서 6장 교회가 딱 세워졌죠. 교회가 세워지면 성벽을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장, 2장, 3장, 5장 이야기 마지막 6장에서 끝으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우리의 씨름은 하늘과 육에 대한 하나님 악의 하늘의 악의 영들과 대항하기 위해 뭘 입으라? 하나님의 근신 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뭐예요? 66권의 갑옷이에요. 66권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뭐라고요? 66권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창자에 채워라. 성경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폭풍 같은 바다 짐승, 땅 짐승이 이리 공격하고 저리 공격하더라도 마음의 성벽,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다 무장을 해가 있으면,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있으니까 이 성벽 폭풍같이 칠지라도 다 막아냅니까? 안 막아냅니까? 다 막아내요. 그죠? 이 부류, 저 부류, 이 인간, 저 인간, 하나님의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의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을 가지면 세상 돌아가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 인간 저 인간의 간사한 계계가 보이죠? 그걸 다 막아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1절에 19절에 이게 진짜 느헤미야가 쌓았던 성벽의 신령한 의미, 그 성벽의 신령한 의미, 학사 에스라가 참 성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시아 언약을 적용받은 여러분들이 경고하며 흔들리지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워야 되죠. 성경을 읽는 것과 내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가르치는 것을 계속해라. 그렇게 함으로 이명은 네 자신과 네 자신을 구원하고 듣는 자도 구원하리라. 이게 새벽에 와서 제가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게 이건 나를 위해서 중요하고 여러분에게도 중요하고 이게 진짜 중요한 성벽을 쌓는 일이죠. 이 일이 불행하게도 학사 에스라 돌아가시고 나니까 고마 사람들이 또 정신이 해해지나 안 해지나. 여호수아가 이 세상 떠날 때 요단 동편에 사는 지파에게도 요단 서편에 사는 지역 사람들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성경 읽으라는 거잖아. 이거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가르치라는 거죠. 그 레위 지파 이 일을 사명을 여호수아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일을 감당했다 안 했다?
어떤 일보다도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주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적용하고 올바로 66권의 이것을 경과하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힘쓰면 자기 하나님을 진짜 아는 거예요. 신학이 알차면 이 부류 저 부류 온갖 부류의 사람이 오더라도 그거 다 막아낸다 못 막아낸다? 막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막게 해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순교자가 나온다는 것은 그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진짜 좀 이게 말씀 부흥에 말씀상에 따라하지 말고 진짜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좀 격동시켜가지고 이 새벽에 좀 왔으면 얼마나 좋겠노. 하루 시작할 때 이거부터 먼저 시작하면 자기 인생이 확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따로 뭐 말씀 사경이 할 거 없이 매일매일 그죠? 이게 쌓여가면 일주일에 365일 얼마나 많은 시간이 쌓입니까? 그죠? 7일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참 성전의 예표 뭘 썼는 기간이다? 학계, 스가랴, 성전 건축과 에스라,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하는 기간이 7일에로 보는 거예요. 예? 메시아 언약적 맥락에서. 근데 이분들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다시 사사시대로 돌아왔죠. 그게 말라기잖아, 말라기. 예배 드릴 때에도 정결한 짐승 번제로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정결한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는데 예배 드리는 걸 귀찮아 가지고 귀찮다 해가지고 흠없고 흠있고 뜰뚝거리는 돈 안 되는 그런 양 잡아가 예배 드리고 그만 진멋대로 살아붙죠. 그게 말라기 시대가 와붙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입을 다물어 푸는 시대가 신구약 중간사, 이게 62일이다 이 말입니다. 62일의 그 기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악질적인 왕이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떠난 유대나라 백성들을 심히 핍박하는 그 기간이 3년 반이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 62일의 기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다니엘이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이 핍박받는 거. 그 이야기도 단기 62일에. 그러나 이 62일에 이게 6, 7이 40이 약 430, 이 신구약 중간사라 그래요. 암흑기라, 암흑기. 하나님 마치 아브라함에게 13년간의 기간이 있었다 그랬어요. 침묵하는 기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못 믿고 아브라함이 자기 뜻대로 살아봤잖아. 하가를 지향, 이건 하나님 말씀을 못 믿은 거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99세에 70 아브라함아 부르니까 쫙 엎드리잖아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언약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이 말이죠. 그죠? 그때는 이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믿었다 못 믿었다?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게 히브리스에 나오잖아요. 10년째 돼서는 86년 약속 준다 했는데 못 믿어갖고 누구를 취해봤다? 근데 99세 때는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거 뭘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13년간의 침묵 기간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이 만약에 안 보이고 막 이렇게 되면은 답답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의 제일 고통은 성경 말씀이 안 좋아지면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성경이 풍성하면 새벽기도 시간에 안 부담스러워요. 수요 예배가 안 부담스럽다니까. 주일 예배가 기다려진다니까요. 내 속에 말씀이 풍성해지면. 아브라함이 그 암흑기를 거쳤다. 이 신구약 중간사. 그래서 다니엘서 끝날 먼, 아까도 이 보면 다니엘서 10장에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마지막 날. 이걸 또 보면 재림대로 자꾸 봐요. 이걸 성경을 좀 종합적으로 봐라 이 말입니다. 이 마지막 날, 이게 구약의 적 그리스도를 통하여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작은 뿌리라고 나와 있어요. 8장 9절. 계시록, 다니엘을 계시록이거든요. 다니엘서 7장 9절, 7장 8절, 8장 9절. 이 구약의 적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의 적 그리스도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의 일관성 속에서 구약의 작은 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신구약 중간사 기간에 이놈이 예루살렘 성전 삭개 시대에 세운 그 성전을 아주 초토화시키고 가요. 그게 3년 반이라 3년 반. 그걸 댕겨와서 후 신약 시대에 있을 후 3년 반에 당할 하나님의 교회의 여러 순환을 또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계시의 일관성 속에서 여기서 마지막 날에, 이게 마지막 날이 지구 종말의 마지막입니까? 계시사적 마지막 날입니까? 그게 바로 한 일의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한 일의 기간.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 환상이 언제 것이다? 오랜 후에, 다니엘이 죽고 난 이후에 오랜 후가 오면 430, 신구약 7일에도 지나고 62일에도 지나고 마지막 한 일회에 일어날 일이라. 그래서 그 마지막 한 일회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오랜 후의 일, 마지막 날. 이것이 마지막 날이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통하여 구약 성경 안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안식일, 3대 절기, 율법, 언약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구약의 모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와 그림자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계시하기 위한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이제 실제로 오면 그 계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시사적으로 예수님 그 주인공이 오셔서 실제로 이루시면 더 보여줄 계시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계시사적 마지막 날이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2절 누구를 통하여?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맞죠? 이것을 메시아 언약적 관점은 어디까지 올라간다? 여자의 후손. 또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또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 자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고 그 자손이 이루신 복음으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언약하셨죠?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주인공이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 아들이 영광의 광채이시오 본체의 형상이시니 지극히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 되게 성령으로 임마누엘 잉태하셔서 실제로 태어나시고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신 그 내용을 쫙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도록 사도들을 세우셨죠. 이 사도들로 하여금 뭘 기록하게 하셨다?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으니 신약 성경이 이제 정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더 보여줄 계시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계시사적 마지막 날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되어진 이것으로 족하고 족하도 충족하고 완전하고 무어하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외치고 한 거예요. 완전성, 무어성, 충족성,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정경성, 계시의 종결성, 사도성, 여기에 덧붙이고 빼면 재앙을 더하고 생명책 이름 빼버린다.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아들의 복음을 통하여 이루신 이 복음 중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성경을 풀어주셨죠? 그리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기까지 그것을 전 3년 반으로 범하되어 한 일회의 절반에 뭐가 이루어졌다? 복음이 이루어지고 성천하시기 전에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서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와야 안 나와요 성경이? 사도행전 1장 3절. 에?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뒤에 뭐예요?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권능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그가 성령이 오셔서 그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복음으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 아들을 풀어주셨던 그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자기에게 적용하고 풀어줄 수 있는 그 실력이 뭐라고요? 그게 권능이다 말이에요. 권능. 예? 그 권능을 받아야지. 그 권능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에게 그 권능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엘리사에게 그 권능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그 권능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게 가만히 있으면 권능이 옵니까? 받아 먹었고 창자까지 채워야 되죠. 창자에 채워야 돼요. 채우려고 그러면 입 딱딱 열고 있으면 그냥 옵니까? 기도하면 옵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까? 어렵다 하면서 뒤로 물러가 보죠. 이것이 그런가요? 우리가 서로 상고해봐야 됩니까? 안 해봐야 됩니까? 누구의 관점으로? 전제가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하고 아주 중요해요. 전제가 중요해요. 그것이 전 3년 반이다 이 말이에요. 전 3년 반. 그럼 이루신 이 복음을 누가 오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려고 그러면
벳전 1장 10절 12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언제 이 복음이 이루어질지, 언제 그 메시아가 올지, 어느 때 어느 시를 지시하는지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 그랬죠. 구약 모세도 말씀을 받아놓고 자기도 연구했다 안 했다? 연구했다. 여호수아도 연구했다. 그 주님의 관점으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어요. 그죠? 성경을 읽을 때 샛별이 너희에게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복음을 말해요.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이 네 마음속에 쫙 성경이 이렇구나 이게 들어올 때까지 이 성경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사사로이 불지 마라 그랬잖아요. 네 임의대로 해석하지 마라 이 뜻이죠. 그죠? 성경은 성경의 통일성이 있어야 되죠. 성경에는 사탄의 말이 있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은 그 사탄의 말도 다른 말씀과 통일성이 있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거든. 연결성 속에서 사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잖아. 그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죠? 이 코가 몸에 붙어 있으니까 사람의 코죠. 그죠? 이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 사람의 코인지 모르잖아요. 통일성이 없잖아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계시사적 뭐라고요? 정말 마지막이다. 히브리서 9장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리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이 언제예요? 계시사적 종말 나타나셨죠. 세상 끝이 지구 종말 재림의 그때를 말씀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 1차적으로. 그죠? 복음 말씀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오신 것을 세상 끝이라 그래요. 오셔서 뭘 이루셨다? 자기를 드려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복음을 이루셨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죠. 드러내신 이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풀어주셨죠. 그리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1차적으로 사도들을 세우셨죠. 이 사도들로 인하여 뭘 기록하게 하셨다?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신약 성경이 기록됨으로 더 보여줄 계시가 있다 없다? 예? 없다. 계시사적 종말. 그래서 성경의 5대 특성 중에 마지막에 사도성이 있잖아. 사도성. 신사도는 있다 없다? 새로운 계시를 받는 사도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과 저와 이런저런 온갖 체험도 성경에 맞지 않으면 그거 다 버려라 이 말이죠. 예? 성경에 맞지 않아요. 이제 온전한 것이 왔어요, 안 왔어요? 66권이 왔어요. 사도 요한을 순교 안 시키고 불을 불감해서 왜 끄집어냈어요? 계시의 종계를 위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굉장히 양이 많아요. 요한복음. 또 뭐가 있어요?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바울만큼 썼죠? 양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계시록을 기록하게 함으로
계시의 종결성. 지금 우리는 전 3년 반에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룬 하나님 나라를 기록한 신약을 가지고 있죠. 예? 이 신약의 빛으로 이제 구약을 보니까 구약도 예수님 복음 중심으로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죠. 구약을 보니까. 그러니까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보니까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고 완전하고 무어하고 충족된 계시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보편성이 있죠. 보편성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학력이 낮기 때문에 이거 이해 못하고 깨닫고 이게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네? 누구나 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성령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누구나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죠. 또 마음문을 열면 연다는 말은 하나님 감동으로 열겠죠, 그죠? 이걸 듣고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9장 10절도 또 기억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 개혁할 때가 언제예요? 주인공이 오셔서 구약의 예표 그림자가 실제로 오셔서 다 이룰 때까지 구약 성경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구약,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이 구약이 없으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 없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 하시는 그대로 모든 말씀이 개혁할 때 주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영과 이 신약의 풍성함을 이루신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담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구약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제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3대 절기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예? 복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 복음이 이루어지기 중요해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중요하지. 이 귀중하고 소중한 복음을 몰라 사람들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8장 5절도 또 읽어봅시다. 8장 5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이 이르시되 성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는. 이게 성막도 하늘에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어려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의 그림자, 복음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로서 모세 성막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하늘의 성막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네? 나라가 된 거고 땅이 된 거고 집이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70일에는 7일에 더하기 62일인데 중요한 초점은 어디에 있더라? 한 일에 있다. 한 일에. 이게 신약 시대. 이 한 일에도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지는. 후 3년 반은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주님의 이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는 거. 이게 우리가 AD 70년에 나라의 본 자손들이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예루살렘 성과 그 당시에 그렇게 자랑하던 헤롯 시대에 세웠던 그 성전도 산산조각이 났죠. 그 건물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그건 건물 붙들면 안 돼요. 예? 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미친 개이들이지, 그죠? 그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은 단번에 영원한 복음입니까? 또 성전을 세워야 됩니까? 단번에 영원한 의가 드러났잖아요. 또 성전을 세울 필요가 있다 없다? 뭐 성전을 세워가지고 뭐 그때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이거 아니다니까요. 지금도 유대인이 다 이루신 복음으로 돌아와야, 단번에 이루신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지. 예? 다시 성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복음이 이루어졌는데, 영원한 의가 드러났는데, 이 영원한 의가 드러났다 그러니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전 3년 반, 이게 복음서라 이야기하면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래서 이게 신약시대 로마서 1장 2절 4절, 갈라디아서 3장 25절 27절, 믿음이 온 후로는, 왜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은, 예수님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예?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산 소망에 참여하잖아, 그죠? 다시 양 잡고 소 잡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례를 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례도 주님이 다 완성하셨어요, 그죠? 히브리서 1장 2절, 8장 5절, 9장 10절, 이게 전 3년 반이라. 이게 복음서라. 우리 주님이 당한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 당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거쳤으면 우리의 복음이 안 돼, 그죠? 살아남으로 제자들이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못 믿어서 그래요. 다 꽁꽁 숨어 예수님 살아났다, 주님 나타나도 이 너무 기쁜 나머지 주님 이게 진짜입니까 사실입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살아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생선 한 토막에 그걸 직접 드셨잖아요, 그죠? 유령은 생선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잖아요. 예수님 몸에 부활을 입으셔 생선을 먹으셨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우리도 저런 몸에 부활에 참여하는구나, 이 죽어도 더 좋은 천국에 가는구나, 놀라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이게 전 3년 반으로 범하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이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없어요. 그래서 살아나셨죠. 복음을 이루셨죠. 그래서 후 3년 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일이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날 그 신은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는 말은 인성으로서는 모르지만 신성으로서는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때가 차면 두 방면의 기노마이가 온다 그랬죠. 두 방면의 기노마이, 계시록 16장 17절과 딱 상반되는 21장 6절, 똑같이 되었다. 계시록 16장 10절,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던 정말 기가 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이 김정의 같은 그런 인간이 백성들, 자기들이 백성을 위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백성을 위한 것 같으면 그 사람 자유를 줬구만. 백성을 위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자유를 줄 생각 안 하고 지가 무슨 다 주는 것처럼 지가 왕노릇 하고 있으니 그런 인간들은 다 한 곳에 어떻게 된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심판의 그날이, 영벌의 그날이 시작되는 날이 기노마이 가는 거예요. 에? 그러나 그런 가운데 복음을 보수하고 지키고 있는 것과 근하는 것 가르치기를 계속하고 이 복음을 보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이게 기노마이라. 이것도
새로운 영생이, 새로운 생명과 섞지 않으면 몸의 부활에 이것이 천국 혼인잔치가 이루하고 난 이후에 영원한 영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71회의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예? Understand? 예? 한 일회의 신약 시대에 계신 한 일회 중에서 이게 쭉 제가 이게 전 3년 반은 어떻고 후 3년 반은 어떻고 이게 전부 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더하여 가기를 우리 늘 기도하면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따오 주여, 우리와 바뀌고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와 그의 진노의 불의인과 인간이 얼마나 배역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주여 주여 비추어 주시옵소서. 저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사 저들도 우리와 함께 이 구원의 영원한 영광의 바울과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자로우려 질지하도록 이 복음 진리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